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성경 공부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이룰 수 있는지 명확한 이해를 주시고 또 우리 모두 안에 커다란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이거 다 잊어버려 갖고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죠. 네? 우리 1장에 무슨 이야기 나와요? 1장에 안 보고 하면 이야기해요. 누가 1장에 나오는 거. 우리 1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신 그런 축복들이 뭔지, 그죠?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의 축복의 가장 근원은 도대체 내용은 뭔가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갖다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갖고 우리가 자기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해 주셨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뭔가 이뤄 가시는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죄가 산산이 분리시켜 놨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죠? 내가 기도하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 부르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런 복된 축복들이 뭔지,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러한 능력이 뭔지, 바로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또 우리의 죽을 육체들도 그렇게 살려가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이나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 무엇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갖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분으로 채우시겠다는 것이 1장의 요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2장은 우리 누가 할 사람? 2장은 바로 이것을 조금 더 현미경으로 봤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그레이스가 와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들은 전부 다 축복과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긍휼이 크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전부 다 공동체 안으로 들여오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로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놨던 이 율법의 계명들을 폐하셔서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고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면서 3장에 가면은 이제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너희들이 대충 그렇게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그렇게 강구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고 끝납니다. 그죠?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는 상세하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이 메모리 스틱 안에는 있었어. 언젠가는 성령께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부팅을 이렇게 프롬프트 탁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확 튀어나와가지고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우리가 하게 되는 말 가가 하고 이제
가가 하면서 이제 그 알게 된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사장에 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 합당한 또 우리들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크리스천 에티크, 우리들의 크리스천 모럴 이것은 전부 다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재통일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이 강조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가 한 성령, 한 하나님, 또 한 세례 이런 것을 전부 다 받았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또 우리가 다양성도 있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각각에게 맞는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은사들은 우리가 서로 달라지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것은 한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절대로 갈라지지 말고 하나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들은 각 이렇게 건물이 서로 골격끼리 조인트하고 거기에다가 이게 드라이월도 붙이고 뭐도 하고 이렇게 갖고 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상합하고 연락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자라가는데 그 높이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그죠? 17절부터 우리 17절부터 우리 21절입니까? 한 달락이? 거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내갖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또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안에서 이방인들의 삶, 이것은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갖기 전의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죄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낼 때 사도 바울은 죄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의 뭐라고요? 마음에 허망한 것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마음이 하트인지 우리의 생각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하트가 아니고 이건 마인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허망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슈타일리티라는 이 단어라는 이 자체는 허망함 좀 약간 근데 이게 제일 잘 표현하는 거 뭐냐면은 우리 거기 어디입니까?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하고 할 때 헛되도다 할 때 그때 그 단어가 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죄라는 것을 갖다가 뭘로 표현하느냐면 이 마음이 헛됨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었고 있는 어떤 특정한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현재 성적인 그런 어떤 부도덕이라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죄를 갖다가 마음과 이 생각의 하나의 그런 어떤 방향과 또한 정결함들을 의미한다고 보죠.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 마음에도 태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그 생각에도 어떤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보면은 그 마음의 허망함 같이 하는데 사실은 이들의 생각의 그런 어떤 미닝레스인 거죠. 그뿐 아니라 그들의 이해가 어두워졌다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갖는 이해가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들은 이제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이때 할 때는 이게 하트인 거예요. 이 하트는 이게 강박하게 하든된다는 거죠.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지속적인 그런 어떤 욕망 가운데로 나가게 되고 우리들을 속이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 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행동이 뭔가를 했는 것을 죄라기보다는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영역 속에서부터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에. 로마서 21장 1장 21절에는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한번 큰 소리로. 예. 네. 예.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인식하는 순간에도 이 생각 안의 영역 속에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프라이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나는 뭐 내 주먹을 믿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어떤 그 타락한 생각 속에 갇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라 그래요, 이것을. 그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존재가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빅뱅 이론에 의해 가지고 빵 하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했다면 우리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없어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목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든지 하는 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따라 살아가면 돼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 욕구라는 자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식욕이라든지 아니면 성욕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누군가와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이런 욕구 자체가 우리 욕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밥 먹고 자는 욕구가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안에서 이게 굶어 죽을 거예요. 그 욕구가 안 일어나는데 밥 먹기 싫어 하고 식욕이 없어 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큰 일이에요, 그죠? 식욕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 이 욕구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욕구가 뭐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이게 틀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 욕구를 갖다가 올바른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욕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가 하는 거죠. 근데 안에서 옛날에 스토아파의 그 학자들도 그랬었고 안에서 생각할 때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욕구라고 본 거예요. 디자이어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이어가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디자이어를 우리가 죽일 수 있다면은 우리들은 성숙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은 완성되어 갈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모든 노력을 어디다가 기울였냐면 이 디자이어를 죽이는 데. 근데 이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생각해갖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디자이어를 죽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죽임으로써 우리는 뭔가 하늘 영역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욕하고 금식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안에서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게 디스펑셔널한 거예요. 이 생각의 애티튜드가 이게 멜펑션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도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분리와 그런 틈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그들은 거부해요. 우리의 마음의 하드닝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논쟁할 때 상대가 맞다는 걸 알면서도 프라이드가 용납 안 하죠, 그죠? 끝까지 이기려고 할 때 이걸 뭐냐면 이게 강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야. 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잘못된 걸 알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하더니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짓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아내와의 관계나 또 다른 사람의 관계에게 피해를 주고 이것에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빅뱅 시어리를 통해 갖고 태어난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먹고 마시고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가자고 하는 것. 그거 이외엔 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거 하고 싶은 걸 금해야 되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들의 이제 욕구가 아니고 욕망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욕망은 이제 언제나 만족함을 모른 채 더 한 곳으로 우리를 끌어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고 어둡고 이렇게 변질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가져왔고, 그 결과 우리들의 열정과 욕구는 이게 더러운 욕망들로 이게 변질됐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 왜냐하면 그들은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심판도 알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들은 마음속에서 그들이 받은 지식을 가지고 뭐예요?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거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는 그때부터 시작했고는 그들의 욕망이 그들을 이끌면서 온갖 더러움 속으로 빠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인간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고 직접적인 문제는 뭐예요? 그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바로 이러한 인간들의 그런 결정에 그대로 상실한 채 내두니까 어떤 결과가 온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움과 그리고 온갖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은 뭔가 돈을 많이 모으려고 했고, 그들은 건강하려고 했고, 유명해지려고 했고, 학식을 많이 쌓으려고 했는데 전부 다 뭐예요? 목적 없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들의 욕망이 이끌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실컷 다 쌓고 나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거예요. 돈을 실컷 많이 벌었는데 이걸 볼 목적이 없었어요. 버는 목적은 오로지 뭐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 나를 이끌었을 뿐인 거예요. 다 벌고 나니까 이게 헛되도다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이걸 가지고 평생을 갖다 죽을 고생했는 거 해가지고 콩나물 뭐 팔아가지고 뭐 갖고 매덕 큰 마다가 마지막에 헛되니까 뭐예요? 뭔가 의미 있는 걸 찾다가 보니까 어디에 그냥 기부해보고 죽어버리자고 가는 거예요. 삶의 헛됨을 갖다가 자기 욕망이 이끌었던 것들을 얼마나 헛된 삶인가를 갖다가 아는 사람들이 내린 결정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8절 안에, 우리 18절 안에는 이 네 가지 요소 나오는 이 네 가지 요소는 문제를 그 이제 원인이 어딘가에서부터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방인들 삶,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우리가 의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바로 삶의 생명과 또 그들을 올바른 인도해 줄 그런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사실상은 지식적으로도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빛은 바로 이 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어둠이 물러나고, 그리고 했을 때에 우리들은 안에서 비로소 이 욕구가 어떻게 우리는 이 욕구를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일단 빛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해 버리니까 어둠이 이방인들의 모든 생각을 집어삼키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도적인, 실제로 그냥 무지였지만 의도했던 무지였었어요. 그 바로 이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강팍함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게 어떤 건지를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요. 제일 먼저 모세가 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보내라고 해갖고 내가 여호와라는 자가
나를 보냈는데 내 백성들을 보내라 한다니까 처음엔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으니까 한번 쭉 뻗당겨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피로 변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쭈 제법 하네 하고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하고 그러다가 하다가 점점 갈수록 그 존재가 크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우와 이게 뭐야 하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아들도 죽고 다 죽어버려요, 그죠? 그랬으면은 이제 그만. 예? 아 이게 우리가 이게 뭔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무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도대체 저렇게 막강한 파워를 휘두르는 하나님, 바로 저들을 구출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도 가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랬으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이 무지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강박함에서 온 거 알죠, 그죠? 그 마음이 강박하니까 마지막에 이 떠나가는 백성들을 갖다가 뒤쫓아와갖고 그래도 저것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막 오만 재앙 다 맞고 난 뒤에 마지막에 그냥 그 저기 뭐예요? 그 일본 말로 도쿠다이라 그래. 니 죽고 내 죽잖아 지금. 도쿠다이 하면서 도시겠기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는 뭐 마지막에 뭐 물에 그냥 다 휩쓸려가고 다 죽는 데까지 무식한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들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잘 읽어보면 그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막 너무 한꺼번에 뭉쳐갖고 이야기하고 뭐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탐심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 하고 구약에도 나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가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탐심에서부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정결하지 못한 행동도 우리의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른 형제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욕구가 도를 넘어간 거예요. 다스려지지 않고 도를 넘어가니까 더한 것들을 요구하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러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가 했을 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그런 어떤 생각의 영역이 이렇게 변질되고 삐뚤어져 있다면 해결책은 그 생각을 여기서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했을 때 이게 마인드예요. 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야기하는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자 우리들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의 애티튜드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욕망이 이게 욕구가 고삐 풀린 듯이 가서 이 욕망으로 그리고 탐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그걸 사랑하고 그것이 온통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삶은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그 삶과 영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무슨 나무 그늘 밑에서 예수님한테 배웠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은 아 이게 뭔가 우리가 잘못된 삶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가야 되는가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 안에 옛 사람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존재해가지고 어떤 데는 하얀 게 까만 게 있는데 어떤 데는 밥을 어느 쪽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어느 개가 많이 짖느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에서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마인드 애티튜드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마인드 애티튜드가 아니다 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을 새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옛날의 그 애티튜드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마인드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빛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새 사람을 입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걸 하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의 욕구가 한없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욕구를 다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스토아 학파들은 이 욕구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욕구를 죽인다는 게 안 되나,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욕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욕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서렌더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가 한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은 전부 다 자유함을 갖고 어떻게 돼요? 아주 굉장히 인조해버려져요. 드디어 제 안에 일어나는 이 식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맛있게 먹을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이 욕구가 식욕이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아주 돼지처럼 먹고 그냥 후렉 하고 먹고 남의 거 뺏어 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되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맛있게 인조이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입맛이 원하는 대로 막 다니면서 좋다는 것만 그냥 막 그게 뭐라도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소가 임신을 하면 배를 갈라가지고 새끼를 꺼내가지고 그걸 먹으면 더 연하다고 이런 짓도 했었어요. 그죠?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이쪽에서 시구잖아요. 얼마나 맛있는데 얼마나 맛있는데 안 먹어봤지 그러면서 그뿐 아니라 게를 그냥 잡아먹으면 맛없어요. 그래서 이 철조망에다 걸어놓고 두드려 패야 고기가 더 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눈 튀어나오고 이런 거 다 봤어요. 이제 우리의 입맛이 원하면 우리는 하는 데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뤄져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자 우리는 이 입맛도 우리의 식욕도 다뤄져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뱅킷을 가져요. 그 안에서 서로 먼저 먹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게 뭐였든 우리들은 함께 같이 그 안에서 맛있게 즐겁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욕도 다뤄져야 돼. 그죠? 이게 넘어가고 아내를 넘어가가지고 이웃집 여자들을 탐하기 시작하고 이래 나가면은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범위 안에서 우리들은 부부간에 그것을 셀러브레이트 해야 돼요. 그죠? 거룩한 척하면서 부부 안에서도 우리는 그거 뭔가 좀 약간 더러운 것 같아 하고 이러면은 그거 뭐예요? 자기 욕구를 죽이려고 하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게 스토아학파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셀러브레이트 하라고 그래서 부부를 갖다가 서로 인조이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그 안에서 이게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욕구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빛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 과정들이 이게 하나의 리뎀션인 거예요. 이걸 없애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나타날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했을 때는 제일 먼저 마음의 이 생각의 애티튜드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도 거부해버려요. 우리는 마치 빅뱅 이론에 의해서 그냥 태어난 존재들처럼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무시무시한 죄악들은 바로 그 속에서부터 나와요. 그죠? 그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예요?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어두움과 무지. 결국은 마지막에는 감각이 없었어요. 인센시티브해져요. 그죠? 그러면서 드디어 인센시티브한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갖다가 아주 센슈얼한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그런 행위들이 다 벗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행위들이 벗어지려고 그러면 우리들의 이전에 살던 삶만 버리고 우리의 애티튜드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도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들이 전혀 무슨 도덕적인 걸 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선하게 살라고 한다든지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죠?